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75주년 광복절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예배 말미에 있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99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예배당 문을 누가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세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돌아오네. 솔풍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세온의 영광이 비춰네. 세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노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슬내 몰려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음성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여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은 옛사람의 구습에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아 살려 하는 욕구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지은 죄들,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사랑 숨결교회가 2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행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지체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랑 숨결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오는 자유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또한 저희 사랑 숨결교회 유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진이 멈추지 않아 국민들의 피로도는 과속화되고 있는 와중에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를 당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은 이중 삼중으로 몹시도 지쳐가고 있으며 삶의 고통은 말로 할 수조차 없으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확진자가 있는 교회들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들이 사회에 지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의 메마른 심령에 옥토로 기경되며 믿음이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좋은 결실을 거두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4장입니다. 창세기 제2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함덕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약 65년 전에 잃어버린 진주 하나를 찾아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톰 크루즈가 주연한 어떤 영화 제목이 생각날 듯 합니다. 미션 임파시블. 그런 불가능한 과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는 사정이라면 사람은 기도하게 되겠죠. 어느 날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 종은 아브라함에게 불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중근동의 고대 세계에서는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될 맹세를 시킬 때에는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 종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일임을 직감하죠. 종이 짐작한 대로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종에게 과제로 내줍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좀 어렵긴 해도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때 그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그가 떠나온 곳 갈대아 우르, 하란, 밧담 아람은 가나안에서 약 8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훌쩍 날아갈 수 있는 거리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별빛을 나침반 삼아 가야 했고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제였던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65년이나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지 한 번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미 잊혀진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대고 며느리를 찾는다고 하면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당시에는 아이들을 납치해서 팔아먹는 일이 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으로 오인받아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의 그 많은 처녀 중에 누가 이삭의 아내로 합당할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에 명운이 달린 일인데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겠습니까? 요즘 말이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수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사내 못 사내 난리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사람의 그 마음, 사람 됨됨이를 어떻게 알아보겠냐는 것이죠. 또 설령 그런 처녀를 찾는다고 해도 그 처녀가 선뜻 자신의 고향, 족속을 떠나 이 낯선 사람을 따라 나설지도 미지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엄명까지 한 형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저래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였지만 아브라함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늙은 종은 그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종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낙타 10필에
패백으로 쓸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들을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약 800km인 산티아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는데 약 4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당시 사정을 생각해 보면 같은 800km라도 시간이 더 걸렸겠죠. 그 늙은 종은 약 2달간의 여행 끝에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 2달간 이 늙은 종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겠죠. 무사히 도착해야 된다. 합당한 처녀를 만나야 한다. 그 처녀와 함께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그건 그대로 매일 매 순간에 간절한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도착하긴 했는데 어쩌면 그때가 더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진짜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 진짜 과제와 맞닥뜨려야 하는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래 성박 우물가에 낙타들을 쉬게 하면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때는 신부감을 구한다고 처녀가 있는 집을 기웃거릴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는 더욱 없었겠고요. 그 동네 처녀들 곁눈질이라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저녁 때 우물에 물길러 온 처녀들을 살피는 것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우물에 물길러 나온 처녀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사고 간절하게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응답의 징표도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무슨 기도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도 제가 알아차릴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제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요행을 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는 기도 속에는 그 처녀의 사람됨, 됨을 알아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선대하는 사람됨, 그것은 가정에서 좋은 양육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게 알아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마음 씀씀이, 그 메마른 먼 길을 왔으니 사람만 목마르겠냐? 낙타들도 당연히 목마르겠지. 그것에 마음을 쓸 수 있는 마음 씀씀이, 그 마음 씀씀이는 그 처녀의 성품과 만물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사람 됨됨이나 그 성품이나 만물을 대하는 자세가 이 정도 되면 이삭의 아내로서 한 족속을 이끌 만한 인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처녀를 지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은혜의 실현으로 믿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의 징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한 늙은 종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불가능해 보이던 어려운 과제를 기도하면서 완수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과제를 다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일상이 되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 변화 재앙의 불길한 서곡 같은 긴 장마와 홍수와 폭염 속에서 우리는 가을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부터 어른들은 8월 15일이 지나면 해수욕장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의 온도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 가을을 여러분은 어떤 과제를 안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과제도 없는데 무슨 할 일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냐, 그러죠.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뚜렷지 않은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제를 명확하게 알지만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면 꼭 해야 할 과제가 수행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 과제를 수행하자면 안 될 때 사람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 감당해야 할 과제를 먼저 분명하게 하세요. 그 과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요, 아주 단순하게 1, 2, 3 이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겸손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가을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을에 이 모든 과제를 순조롭게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을에 이 모든 과제를 순조롭게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간절하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가을에 감당해야 할 개인적인 과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꼭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릅니다.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기도 없이도 잘 돌아갈 것 같은 늘 감당해야 할 일상의 과제라도 그 과제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평범한 중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전 인생의
영향을 미칠 개인적인 과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이 가을을 맞이해야겠죠. 사람들은 자기 전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에도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은혜를 받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해 보여서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기도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미칠 큰 영향,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순조롭게 그 과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가을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과제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위축됨 없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교회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모여서 했는데 이제는 모이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이런 교회적인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될 과제를 이 가을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든지 온라인 사랑나무에서든지 개별적인 통화에서든지 온라인 집회를 함께 하면서든지 함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주님의 몸임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가을의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제는요,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기도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 숨결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사랑 숨결교회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시작하시죠.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흩어져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온라인 사랑나무에서 나누어 주세요. 통화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이 재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민족적인 과제도 선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도 살지만 이 민족의 일원으로도 살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은 지금 분단과 양극화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와 공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3번이나 거듭된 부동산 정책이 별 효과를 못 볼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탐욕과 지배 권력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하면 공동체 100사람이 산다고 해도 죽으라고 반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모두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죠.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앞에 살고 있어요. 분단의 고통을 75년이나 견뎌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근 2, 3년 동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한반도 한민족의 운명이 우리들 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엉뚱한 사람들에게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죠? 미국 대통령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국의 주석이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본의 수상이라는 사람, 러시아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나라도 살자, 각자 도생이다, 자기 살 길만 찾겠습니까? 그러다가는 함께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낙담하지 맙시다. 일제의 잔혹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전쟁과 독재의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절대로 낙담하지 맙시다. 우리가 광복절 75주년을 맞고 있는데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풀려날 때 우리나라는 GNP 60불도 안 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치루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동족 상자 안에 전쟁을 지내왔습니다. 독재의 권력 속에서도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GNP 3만 불의 경제 대국이 되게 했어요. 민주화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1945년 2차 대전 직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 이런 케이스가 한국 밖에는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21세기 세계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는 소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75년 동안 그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꼭 믿으시고 이제 이 지금으로서 우리 이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평화와 화해와 공정 상생의 길을 이 민족의 과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워도 순조롭게 이 길을 이루어 가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실천하는 중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과제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과제도 우리 민족의 과제도 응답해 주시고 순조롭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이 모든 과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징표를 말씀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징표가 하나하나 눈에 보이면서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하면,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적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직접 보여주시기보다는 그 기적을 이룰 기회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가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빨가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올겨 이 땅에 생명 탄로하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희망 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나라 일꾼을 보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하늘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벌판이 눈앞에 활짝 보인다. 고요한 아침 뿔 되어 타고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재난과 무더위와 홍수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과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가을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 넘치는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자신을 드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다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만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대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선교와 문서선교와 학원과 교육선교위와 분쟁지역의 평화선교위와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과 세계 선교사님들과 우리 제주의 개척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각자 처지에서 형편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치유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잘 만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삶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잘 나누며 보다 성숙해지고 보다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분단의 아픔이 그대로 있습니다. 참으로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양극화의 그늘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을 훌쩍 뛰어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조롭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싸 안으시고 코로나19 재난에서도 승리하고 기후변화 재앙의 서곡도 물리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교회들 속에서 많이 지금 또 감염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이런 때에 지탄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되어야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중에 성도의 교제는 더 풍성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모든 그 소식은 주보를 잘 읽어주시고요. 김성배 목사님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휴가를 가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소식과 기도 제목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순조롭게 이루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순조롭게 이루세요. 순조롭게 이루십시오. 순조롭게 이루십시오. 뭘 순조롭게 이루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도 축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광복 75주년 기도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가지시고요. 애국가 제창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함께 낭독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확약을 하고 주기도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나라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넣어주세요. 애국가 반주할 수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는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조선한 철갑을 도른도 바람 소리 볼변함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간한 노곡으로 몹세 밝은 달우리 마세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의 맘 충성을 다하여 괴로나 즐거운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감사 대한 사람 대한 길이 보존하세. 2020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낭독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이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누린 지 언 75년,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8.15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한 조선반도에 허락하신 해방의 복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과 북, 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단의 현실 때문에 온전히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오래전 광복을 맞았지만 이 땅은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분단과 정쟁, 대결과 증오의 세월은 마치 처음부터 적대적인 두 민족인 양 우리를 찢어 놓았습니다. 38도 선으로 갈라놓은 외세는 여전히 이 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사죄를 거부한 일본은 건건히 회방권 노릇을 합니다. 주님, 이 역사의 제국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그럼에도 북과 남, 남과 북의 형제 자매가 다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두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민족사적인 합의를 이룬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평화 통일 약속은 진심 어린 민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희망이 시들지 않도록 도우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뿌리 내린 평화의 나무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론 위압에 시달려도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평화의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보장이라는 미명으로 개발하는 모든 무기 생산을 그치게 하소서. 주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북과 남,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상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의 감동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듯이 온 세계가 감염병의 포로 상태에서 속히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남과 북, 북과 남이 서로 하나의 민족임을 자각하고 협력하게 하시며 당당히 세계 속에서 화해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새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과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으로 순조롭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